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소율의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교리를 함께 공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체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저와 함께 소율의 문답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문과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또 사람,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같이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문입니다. 우리 같이 문제와 답을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소율의 문답에 답이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내린 답이죠. 이 구문을 통해 창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기억해보면 창조는 무엇부터 시작됐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일까요?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입니다. 우연히 혹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핵심 정의는 온 세계를 무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술자의 도움이나 어떤 재료의 필요가 있어서 재료를 통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정말 오류가 없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무언가를 만들 때 또 발명할 때, 발명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걸 발명할 때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때에 발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듭니다.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창조를 하신 이유가 그럴 것이라 라고 생각해요. 써먹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심심해서 또는 외로워서 공허해서 텅 빈 공간에 뭔가를 채우려고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이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방식도,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이유도, 살아가는 목적도, 또 살아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구문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죠. 매우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정말 지금 어느 세계 한쪽에서는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와 또 홍수와 불로 인해, 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저 성경에 묘사된 에덴 동산을 떠올리며 상상할 뿐인 거죠. 정말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 동산,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거두되는 또 생각나는 다른 단어가 있죠. 바로 진화입니다. 창조의 반대말이 진화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윈의 진화론과 또 창조를 서로 대립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처음에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진화론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근원이, 세상의 근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발생했다고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대부분은 이제 진화론이 창조의 완전한 반대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진화가 생물의, 이미 존재했던 생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화를 꼭 창조의 반대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창조에 반대되는 이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연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빅뱅 이론이죠. 여러분들 빅뱅 이론 잘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우연히 발생한 큰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하게. 이는 여러 가지 우주가 생성되고 또 확장돼가는 그런 연구 결과들, 또 발견한 결과들로 인해서 거의 이제 사실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빅뱅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 빅뱅 이론도 결정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반대되는 말은 무언가 우연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창조도 우연이 됐고, 빅뱅도 우연이 됐고, 진화도 우연이 됐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된 것도 우연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향에 의해서 창조는 이루어졌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요리 문답 신문입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 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신문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성경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창조들은 2줄 정도, 1줄 정도의 이 창조가 끝이 나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 2장 전체를 사람의 창조에 할애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창조에 아주 비중을 두고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또 태양도, 또 물고기도, 또 식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인 것이죠. 아무리 고등생물이고 인간과 닮은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이 세상의 피조물들 위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는데, 그래서 같은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마치 통치자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듯이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왕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지금처럼 착취하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 세계를 우리는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과 함께 공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적 사명이죠. 이 땅에 청지기가 무엇이죠? 주인의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계는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잘 보존하려고 또 잘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수거만 잘해도, 땅에 그냥 쓰레기만 마음대로 버리지 않아도, 또 물을 아껴 쓰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TV 매체에서 나오는 방법들만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해도 그것이 바로 환경을 지켜나가고 세상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 세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보존하고 가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키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위문답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에는 우리의 눈, 코, 입, 귀, 이런 다리와 팔이 있는 이족 보행하는 그런 외모적인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결국 거룩, 공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이 지식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공의와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거룩하고 또 공의롭고 지식이 풍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불완전해서일까요?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조금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그 창조 때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절로 망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대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 또 외모가 아니라 이런 지식적이나 또 거룩한 부분들을 봐도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나는 오늘도 공부했던 것들이 정말 쉽게 잊혀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일까? 라는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지금은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해할 때 이 질문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매우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조금씩 손상되고 잃어버리고 작아지고 적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바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인내,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여러 가지 단어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뜻이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류에게 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가려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 나아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거룩과 공의와 지식, 이것들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있어서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이 소일문답 신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전혀 모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분 또 아내분들을 만나서 지금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룬 이 가정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루신 그 한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두 분이 좋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기 낳아서 잘 키우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이 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결혼과 더욱 중요합니다. 결혼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정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원리요? 바로 성경적 원리인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또 교회를 다니는 것도,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또 아파트에 살 것인지, 단독주택에 살 것인지, 또 경제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모든 가정의 삶의 기준들이 성경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으로서 그 주인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따를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 창조의 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삶의 또 가정에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서로 묻고 함께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대로 행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가 그저 이 땅을, 이 세계를 창조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
또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정을 일구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요리 문답 구문과 신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들, 또 우리 삶의 목적들, 또 가정의 목적들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요리 문답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꼭 나오셔서 함께 수요 예배 동참하시고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으신 모든 새